12월 29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동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질도 동산이라.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아멘.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산을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하나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모든 기쁨과 소름도 함께 할 때에 우리 한간의 초가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도 다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 하루 살아갈 때에도 이 연말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 세상에 어수선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차근차근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2장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 당신을 따르지 않았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로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에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한 아내에게 그것을 행하지 말지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용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밤에도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부분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게 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라는 참된 의미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좀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워낙에 많은 가정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깨진 형태로 가정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 우리의 인식 가운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정확하게 사실은 좀 좋은 의미로 딱 이미지가 좀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버지 하면은 왠지 어딘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흠모할 만한 것이 때로는 조금 없기도 하고 또 심지어 내 남편 생각하면 아버지로서는 영 부적격이다 싶을 때도 조금 있고 또 내가 이제 그 실제로 아버지로서 살아갈 때 나를 생각해봐도 아버지라는 존재가 참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대단히 묵직하거나 뭐 이렇다기보다는 참 때로는 또 가볍게 여기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그건 전부 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인 거고 원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모든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입니다.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흔히 여자들은 시집을 간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역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그런 율법에 의하면은 여자가 그 경계와 기업들을 지켜나가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슬로브 하세 딸들과 같이 굉장히 특별한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없는 아예 딸만 있는 저희 집에 딸밖에 없습니다만 이게 딸만 있는 경우에는 기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딸들에게 그 기업을 이어가는 대릴 사위를 통하여서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였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항상 이 남자들을 통하여서 정해준 경계를 다 지켜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기업과 그러니까 상속받을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그 말은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이것은 다른 짐승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짐승들에게는요, 뭘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땅을 다스리고 하늘을 다스리고 이 물을 다스리라는 의미가 그것 가운데 살아가면서 적응하고 순응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건데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반대로는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온 우주 만물과 특별히 짐승들까지도 다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아버지의 DNA가 이 사람에게 딱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이 우리는 할 때 이 말씀은요 말라기가 지금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신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특히 신적인 존재를 바로 올라가기보다는요 그 한 단계 앞에 있는 아버지 즉 조상 아브라함을 향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아버지로 삼게 하고 아버지 특히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몇 명만 줍니까? 딱 하나만 줍니다. 그 한 아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야곱을 낳게 되는 거죠. 야곱을. 물론 에서도 있지만 왜 특별히 야곱을 강조하냐면 야곱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납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이 마지막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불임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불임인 상태로. 그러니까 사라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 사라가 불임이었어요. 아브라함만 불임이 아니라 사라도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번영하기도 전이지만 그때 가지고 있었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여자가 아이를 못 낳게 되면은 낳을 수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을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자녀를 낳게 하면 사라의 자식처럼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갈을 통하여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주변국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마엘은요,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 있어가지고 늘 분쟁을 일으키는 아랍 족속들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도 이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에 영으로 충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맞이한 이 사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서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 나라가 흩어졌다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그들 마음 중심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들의 그 DNA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가를 늘 중심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 세월이 무려 70년. 이 70년 세월 동안에 바벨론이 펼쳤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방 민족들을요 문화적으로 융합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요즘에 저희 막내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동화책 가운데 하나가 강아지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주고받는 책이 하나 있어요. 시골에 있는 개들이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막 주고받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이 뭐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그 주인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는 잡종이야 혹은 똥개야. 그죠? 시골 강아지들은 대부분 다 똥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들이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똥개도 아니고 우리는 잡종도 아니고 우리는 시골을 자부종이야. 이렇게. 시골을 자부종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골 잡종.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잡종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막 이민 정책 때문에 막 섞이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 뭐 한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학교를 가보면 대부분 다문화 가정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기독교 가정,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한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는 가정도 요새는 보기가 참 드뭅니다. 그만큼 자녀들 가운데 세상으로 나간 가정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부모님이 잘 믿다가 지금 안 믿는 부모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러 가지 모양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새벽에 불렀던 찬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우리가 이 사계절이 흐르는 동안에 사실은 사철의 봄바람이 불지는 않아요. 그죠?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계절 가운데 왜 봄바람이 분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것은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정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피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피는요 뭐 A형이냐 B형이냐 뭐 O형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이혼을 이혼한다는 거는요 교회로 얘기하면은 갈라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면서 갈등하고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물론 선교 초기에는요 그런 역사 참 많았습니다. 이게 막 다투어가지고 교회들이 여기저기 팍 흩어지면서 교회들이 성장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욕심스럽게 뭉쳐있는 교회들은 희한하게 그 교회들을 하나님이 다 깨뜨립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지키냐면 복음의 순수함들을 지켜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거 자꾸 주장하다 보면요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잘못한 걸 줄여나가기 시작한다는 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 욕심 때문에 시작한 이 갈등마저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DNA를 통하여서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나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자꾸 돌아보게끔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는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신앙으로 하나가 되기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좀 다른 게 있고 좀 달라 보이는 게 있다 할지라도 어지간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또 그래야겠습니다. 우리 가정 살아가다 보면은 내 생각과 내 뜻이 대부분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개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조금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방식들이 대체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만 한 발만 양보하면 그러면은 어지간하면은 또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정말 여기 보시면은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사실은요 어제 새벽에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말고 어제 새벽 주일 새벽에 왜 잠을 잘 못 잤냐면 저희 집 바로 앞에 여기 그 밤새도록 누가 고함을 고래 지르 혹시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빌라인지 어딘지 처음에 남자가 거의 뭐 새벽 한 2시부터 한 4시, 5시 계속 소리를 질러요.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제 또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확 죽어라고 막 소리를 질러. 그래서 제가 이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신고하려고. 그래가지고 신고하려고 딱 휴대폰을 뜨는데 그때부터 소리 안 질러. 이거 그래가지고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문 열고 확인하고 어디서 그러는가 싶어 없어요. 안 보여. 그래가지고 다시 또 휴대폰 내려놓고 다시 잠들었는데 또 한 7시쯤 되니까 막 이번에 또 남자들끼리 소리를 막 질러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벌떡 일어났다가 또 신고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소리 안 질러요. 고민이 됐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잠이 들었었는데 이게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렇게 학대하는 거라든지 뭐 이혼을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이걸 왜 미워하시냐면 누군가의 신령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몸이 상하는 것도 몸이 상하는 거지만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두렵고 사실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이게.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자칫하는 순간에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도 생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가정들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은 좀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 사실 가까운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어. 그런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평화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눈이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휴대폰 들어가지고 신고라도 해줄 수 있는 마음가짐, 아니면은 마음으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사실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데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이 봉헌물 가운데 특별히 실제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든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나아가며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혹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